자, 사도행전 4장 오늘 23절 말씀부터 기도의 기적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금요 성령 집회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또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또 응답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기도가 헛수고가 될 것이고 허공에치는 외침이 될 것이고 독배이고 고백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믿고 행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그 옥에 갇힌 이후에 다시 이제 하루 만에 풀려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리니. 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린다. 동료에게 간다. 이 동료라는 단어에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고난이 있을 때 그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거 엄청나게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동역자, 사랑의 동역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내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종교 지도들이 말을 했는데 그런 그 고난이 있는, 그 핍박이 있는, 어려움이 있는 그 일들을 동료들에게 달려가서 함께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많이 성숙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도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동료들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합력해서 고난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을 픽박하지 않고 정말 우리 옆에 측근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들도 많이 봐요. 가족들이 우리를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막 3,000명씩 5,000명씩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니까 안진배가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들 누구 허락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너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어지럽게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느냐 하고 이 핍박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려고 하다 보니까 죄 목록이 없어 다시 하루 만에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내용들을 좀 봐요.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을 다 알립니다. 그들이 했던 일들을. 자, 24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계신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자, 이 24절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새벽에는 사실 조용히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금요 성령 집회 때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도는 거의 이게 합심 기도가 많이 있었고 또 이 사도행전의 기도는 이 통성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난 금요 성령 집회가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저도 사실 금요 성령 집회 안 하거나 그냥 1시간에 끝나면 저도 주일 준비할 때 굉장히 좋지만 가만히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정말 복음을 전하면 이제 안 된다는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금요일날 딱 모이면 마음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들었어요. 기도의 제목을 들었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는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 아픔이 있고 다시 오게 가두겠다고 그 종교지들이 말을 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차단되면 안 되니까, 복음 전달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목적인데, 우리 삶의 이유인데 그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합심 기도라는 것은 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합심 기도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 합심 기도가 많이 나와요. 성령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같이 하고 공통분모의 기도 제목을 제가 던지면 그 일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일주일의 모든 생애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의 예배이고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성격이 안 맞는데, 난 체질이 안 맞는데, 체질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면 되고, 소리 내서 기도하면 소리 내서 기도하면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합심해서 한 목적을 듣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 주일 오후부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장자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찬양 예배 때 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준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일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재정, 사업, 정말 주께서 번성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충정교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은 함께 모였어요.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들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 팀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을 받으니까 마음을 모두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들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일단 기도의 내용은 두 번째고, 기도의 대상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선포하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데, 한번 같이 읽어봐요. 이르되, 대주제여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 여러분, 이 초대교회 이 제자들, 사도들, 또 그들의 동역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할 때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대상인 거예요. 대상.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느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의 이름을 부르며 하느냐. 근데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째째한 하나님이냐,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 그 대상자를 어떤 부르냐고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주제여. 이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가만히 우리가 늘 말을 들으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별로 감동이 없지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했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들어주실 게 어디 있어? 그분이 한번 손대시면 안 이루어질 것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25절 봐요. 하나님 어떤 분이가 계속 나와요.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험하는고.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구약의 말씀을 능통했던 사람들이어서 구약의 말씀을 늘 인용을 하는 거예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다윗이 예언을 했는데 다윗은 자의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예언케 해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외하는 거.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면서 예수가 핍박당한 이런 것들을 또 예언하고 있네요. 자, 계속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게 합세를 원래 하면 안 되는 건데, 합세, 나쁜 일은 마음을 같이 해서 나쁜 사람들이 합작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거지요.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정하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천지의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그냥 스스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신데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시여 그 말씀한 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섭리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섭리하고 계시지 이렇게 말하면 돼. 아,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지.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시여 나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불평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이건 결론이 아니야.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일이니까 이것은 내가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다는 것이란 말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신앙의 고백,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분명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못하실 일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한번 역대상 29장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29장인가? 예, 역대상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멘만 하시면 돼. 11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야. 그래서 제가 벌써 1년 전에 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제가 딱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나 모르겠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정확하게 드러난,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주님, 모든 부와 귀와 모든 사람을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라고 말씀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 사실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생사복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루어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같이 불렀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저는 이 노래를 부르면 한 10번, 20번을 계속 불러요. 봉고차에 있던 그날 윤도희 집사님이 다 또 복사를 갖고 그냥 거의 또 봉고차에다가 다 이게 또 넣어놨대, CD를. 아유, 센스도 얼마 있는지 아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막 여기서 CD에서 나오는 거야, 교회 차에서 말이지. 여러분 듣고 계시나? 아유, 목사님은 금요일마다 왜 자꾸 어려운 노래를 해? 그러지 말고 그 정도 노래를 이렇게 소화해야 이게 충정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밤에 마음껏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여러분, 주님이 낮고 낮으셨다가 주님이 높고 높이셨는데 수많은 만물들이 그 예수의 무릎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자부심 말이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위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음에 아멘 하는 걸 내가 한번 설교한다 그랬지요? 좀 기다려 보세요. 이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고난이 올 때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걱정 없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 내가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9절부터 그러면 기도의 내용,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소리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아주 멋지게 나와 있어요. 29절, 30절, 31절 봐요. 시작. 주여 이제도 담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를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옥에 갇혔다가 나왔잖아요. 죄의 목록은 없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경고를 받고 풀려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의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정말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 위대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랬어요. 에베소에 갇혀 있을 때에도,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빨리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내가 겁내지 않고, 내가 기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해서 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기를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한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 환경 비유 맞추면 평생 못 맞춰. 평생 못 맞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비유 맞춰요? 그래서 우리 시장 다 떨어질라 그래?
믿음의 반응을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실하게 내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내가 증거할까? 사람을 겸손하게 섬겨야 돼. 사람은 배려하고 잘 사랑해야 돼.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 자체를 기가 죽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당당하게 서야 되며 정말 그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30절에 참 이런 기도가 나와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기죽지 않고 핍박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 있어요. 하나님, 안진병에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돌아온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역 속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 놀라운 은혜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시대는 기적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늘 일상 속에서 그냥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몇 번? 자신이 없네 벌써. 자, 1번은 기적이 없다 이 시대에. 2번, 기적은 날마다 있다. 몇 번?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 기적은 없다라는 사람은 정말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사건을 믿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셔? 성경에 있는 사건을 믿습니까? 여기 초신자들만 모였어요?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적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기적이,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경적이 아니냐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의 권위를 주셨어요. 말씀의 권위를.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시대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섭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각 분야의 모든 요소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일도 안 하고 여기만 앉아서 하나님 기적입니다, 돈 벌게 하옵소서. 짠.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정말 저기서 뭐 이런 일을 하옵소서. 짠. 하나님, 내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일하지 않고 한 데서 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짠. 말도 안 되는, 완전히 말씀은 제껴놓고 신앙은 제껴놓고 인격도 제쳐놓고 질서를 무너뜨리며 기적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인생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써야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모두가 다 믿음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기적이 없다, 있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적이 필요하다고 주님이 판단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제 했다고 오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야. 도와주셔야. 그 은혜의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참,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야말로 진짜 표적이고 진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지하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 그 모든 행한 일들을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1절 이제 결론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 한 단어 한 단어가 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마음 다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들이 결론을 그들이 이제 기도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를 기도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응답이 되었어.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 하나는 손을 얹은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고침의 놀라운 은사가 이 초대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 한번 따라할까요?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빌기를 다함에가 아니라 빌다가 중단한 거야. 한 번 하고 마치는 거야. 두 번 하고 마치는 거야. 세 번 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한 거야.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여러분,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판에 좀 새겨져서 주여,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봐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빌기를 다 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동이나 지진이라는 지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있는 장소가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 은혜 받는 거 하나 가지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라고 말했어요. 모인 곳이. 그러니까 여기서 진동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에 이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내 마음이 진동해야 돼. 왜 아멘 안 하는 거 도대체. 다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찬양할 때에 내 마음이 진동해야 돼. 이 진동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터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빌기를 다 한데도 불구하고 가끔 한두 사람 조는 사람이 있어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무리가 다 여기에 또 위로가 돼. 한 사람만 정신 차리고 다 졸면 안 되고 좀 우리가 함께 좀 은혜의 그 기류를 좀 딱 타고 나갔을 때 멍하니 존 사람도 같이 정말 TV 보지 않고 이 성령 집회에 나온 그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찬양의 그 은혜에 함께 동참하면서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손 딱 잡아봐요. 우리 다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시작.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좀 크게 대답해봐. 다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 지금 이거 전 세계에 나가는 거 알지, 여러분? 어? 오늘 우리 아는 또 동역자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 어제 혹시 몰라서 내가 최규명 목사 이렇게 이름 유튜브에 딱 쳐봤더니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쫙, 우와.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최규명 목사님 유튜브에 설교 딱 치면 나온다 했더니 굿뉴스라고 하면서 그냥 어떻게 다른 교회 집사님들은 좋아하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어떻게.
다시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이 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성령 충만이 또 받은 거야. 아하, 성령 충만은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옛날 성령 충만은 받은 것 같고 울고 먹고 계속 살지 말고, 어제 성령 충만 받았으면 어제 살고, 오늘 성령 충만해서 오늘 살고, 매 순간마다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왕년에 그러지 말고, 왕년에 성령 충만 받았으면 더 성숙해야지, 더 겸손해야지, 더 확실하게 나가야지, 더 힘있게 나가야지, 더 헌신해야지. 여러분 이들은 성령 충만 또 받았단 말이지요. 내일도 또 받아야 돼.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며 비실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면 붙잡힌대, 말씀을 전하면 옥에 갇힌대. 그래도 이들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게 방해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핍박 때문에, 내가 어려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고 인생을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아니한 사람이 담대한 거 봤어요? 성령 충만해야 담대한 거예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고, 내 연약함의 그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놀라운 핵심적인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저기 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모인 곳이 말세가 되어지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은 습관같이 하지 말고,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그래서 여러분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는 정말 원주에서 제일 뜨거운 집회가 되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금요일 날 나오셔야 돼. 특별히 직분자들은 다 나와야 돼. 권사님들이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수 입사님이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오면 뭐야 도대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자, 예비 목자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교사들이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초신자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주님이 말하잖아요. 31절 말씀을 좀 기억해요. 줄 좀 쳐놓고 좀 내 말씀을 좀 잡고, 빌기를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기도하고 모인 곳이, 안 모인 곳이 아니라 모인 곳에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진동하는,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인 아닙니까? 진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아름다운 응답의 역사, 이 놀라운 축복 역사가 드러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충정교회,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지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도, 기도할 때 우리의 교회도 새롭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 기억 못해도 괜찮아. 마지막 절 격의 마지막 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진짜 기적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아멘.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어. 여러분, 진짜 기적은 여러분이 삶을 똑바로 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고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적이야, 기적.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밤에 여기 나오신 거 보면 기적이야, 기적.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을 바꿉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식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할 뿐만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여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시간도 마음 다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아멘. 증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마음껏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번쩍 들고 여러분 잘 드세요. 내가 기도할 때에 옆 사람의 기도가 들리면 안 돼. 마음 다해 기도를 딱 할 때 마음 다해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한번 주님을 크게 부르고 주님을 부르세요. 간절하게 부르세요. 마음 다해 부르세요. 그리고 소리에서 마음 다해 소리를 높여 주님을 부르며 한번 오늘 말씀을 들 생각하면서 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정말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순종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순종의 영과 겸손한 영과 주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고 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시사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사가 이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도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느슨한 신앙으로 살지 않고 이 금요 성령 집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놀라운 경험을 우리 모두가 다 간증하며 주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며 기도할 때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68번에 있는 찬송을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마음 다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손동치는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되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복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맨 마지막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네요.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여러분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데 그 모의 공동체를 주님이 왕이시고 내가 주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왕이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나를 다스리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터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의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의 질병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고침받아서 죄 지으려고 내가 병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회복하여 선포하고 정말 확신 가운데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확신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에 나 자신과 동역자들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정신과 생각,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는 거 도대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멘. 내 영혼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멘.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왜 그래? 도대체 힘을 내야지. 하나님, 내 영혼을 좀 고쳐주십시오. 아멘. 아니, 앉아서 기도, 앉아서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아멘.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가족들이 아파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앉아있다 보니까 신디가 치니까 안 들리더라고. 멘트가 안 들리더라고. 멘트가 안 들려. 치면은 안 들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내 가족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남편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사업 가운데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주의 통치가,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과 여러분 주의 공동체들,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들,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님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민정자매 주여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 달리다금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모하는 영혼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우리 아파하는 영혼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 육체적으로 정말 아파하는 영혼들이 우리가 정말 그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함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로, 주님을 찬송하는 역사로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